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어린 주일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비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5,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고 한 사람은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어진 하나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갑절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는 더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게 믿음의 증거다. 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결론을 맺죠. 당신은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헷갈리곤 했습니다. 이게 성공 논리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논리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26, 27,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나요.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25장까지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했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설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같은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죠. 그것이 뭐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열처녀, 지혜로운 열처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 이것은 전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걸 맡겼는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돈 버는 것도 돈이 있어야 벌지. 돈이 눈에 보이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죠.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돈도 굴리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투자 기회가 많겠죠? 돈 벌 기회가 많겠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기회가 그래도 있겠죠? 그런데 5달란트의 5분의 1에 불과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남들은 충분히 자본을 줘서 여러 군데 투자하고 여러 군데 펀트도 좀 돈도 넣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손에 쥐인 거 달랑 그거 한 가지예요. 이거 어디 투자할 때도 지금 마땅치 않아요. 조금만 더 줬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일단은 뭐냐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종잣돈을 많이 주고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하란 말이냐. 예? 지금 가게 한 칸 얻는 것도 지금 힘든 이 돈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 예? 여러분 아마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날려먹으면 이제 잔금도 없어요. 얘나 모르자. 이거 땅에 그냥 묻어두자. 날려먹기 십상이다. 얼마든지 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불공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좀 모순이 좀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등을 둔 것이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타국에 갔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지상에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타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반드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재능의 차이도 있고 자본금의 차이도 있고 또 환경의 다양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뭐냐?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40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은 뭐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자체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달란트가 뭘까요?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현실이라는 게 없어요. 또 따지고 보면 좋은 현실, 나쁜 현실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그냥 펑펑 쓰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 너무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서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머리를 짜고 어떻게 하면 좀 이 환경에서 벗어날까 하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왜?
좋은 환경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쁜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현실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르죠. 지나온 자라난 성장 배경이 다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죠. 똑같은 현실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게 주어진 환경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도 그걸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내 환경이고 내 기억이고 내 경험입니다. 뇌성마비로서 많은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노래로 불려졌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으나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많이 가졌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를 부러워하든지 누구를 무시하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다르게 지은 것입니다. 다르게 나를 그 환경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현실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저렇게 좋은 숟가락을 못 물고 태어났나? 예? 나는 왜 흙에서 태어났나? 어떤 사람은 금을 물고 태어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모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신세한탄만 하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은 내게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기회입니다. 나쁜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또 나보다 좋은 것도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아침도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한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경 탓하고 땅에 묻어둬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목사요, 선교사요, 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몸에 가시였습니다. 어떤 가시냐? 성경에 보면 말뚝과 같은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아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 뿐 아니라 저런 병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의 일을 하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니라. 너는 충분한 조건을, 충분한 탤런트를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가시는 왜 주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좀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바울은 안질도 있었거든요. 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런 보물주머니였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너는 충분한 탤런트를 받았다.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탤런트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더 많을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왕궁의 왕자도 아닙니다. 다윗은 장군의 아들도 아닙니다. 다윗은 한 집안에서도 앉혀주는 막내였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겨서 주고 싶었습니다. 잘 싸우라고. 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물맷돌 5개입니다. 물맷돌 5개. 목동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꿈을 꾸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했던 그 다윗, 그는 그 물맷돌 5개 가운데 딱 하나 가지고 4개는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 가지고 그 거목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만일 다윗이 우리 형도 알아주지 않고 내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환경은 정말 나쁘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조건입니다. 나쁜 조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나쁜 조건이 오히려 전화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바로 뭐냐? 시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7개월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8월 첫 주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첫 주를 맞습니다. 8월달 무더워서 어떻게 버틸까? 버틸 걱정을 하시지 말고 이 8월달을 어떻게 사실까를 여러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환경도 하나님 주신 환경이에요. 날마다 더운 걸 탓하면 안 됩니다. 탓하면서 땅에 묻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죽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한 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죽어있는 시간이에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땅에 묻어뒀냐는 거예요. 아니 은혜에다가 적금만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많지는 않아도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냐. 이자도 시간 속에서 붙는 거잖아요. 이자도 시간을 멈춰놨으니 이자도 없어요. 죽은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게 많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혼나고 나서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 전반부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켈로스, 굳은 사람이라. 이 굳다는 말이 뭐냐? 완고하다, 고집세다, 굽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양보하지 않는다.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집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고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 뭘 주면 아주 이자까지 다 받아먹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만일 이 돈을 굴리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주님이 나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듯한 성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가운데도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그건 종들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종들의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하셔서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내게 자본까지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 벌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시간도 주시고 내게 환경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또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탓을 해요. 당신은 나쁜 사람, 당신은 완고한 사람, 실패하면 내쫓을 사람,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갈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결론은 뭐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분 아닙니까? 당신은 뛰어난 CEO 아닙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막 나게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뭐 발바닥 땀나도록 그렇게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오셔서 하셔야지.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한탄하면서 날마다 믿습니다만 하면 주인이 와서 해줍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데서 거두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가꿔야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리고 땀 흘려서 가꾸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25장 16절 17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자는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곧 가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갔습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완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물을 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뭘 맡겼는데 뭐 구워 먹은 소식이야? 소식이 없어. 어디로 들어갔는지 결과가 없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내일을 위하여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
그 대구에 처음 우리나라에 사과나무가 들어왔을 때 그 사과나무 증손잔지 고손잔지 그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원 사과나무는 다 늙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서 계속해서 그걸 갖고 가지고 아직도 그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원조 사과나무에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오늘 있는 시간을 아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기회를 주시고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시간을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오늘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매일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한 줌의 호흡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숨을 쉬고 주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큰 기회인가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 자체가 축복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씨를 뿌리며 날마다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